안녕하세요. 네차비입니다. 엘리사 2부입니다.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약속하셨고 이행하셨습니다. 복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신명기 32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복수는 왜 하나님의 것일까요? 복수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를 죽고 싶게 만들고 많은 악을 행했던 여호람과 아합 집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결을 하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건만 사람들도 아합 왕도 세상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싸움이 외롭고 힘겨웠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능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는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굶은 채 하나님의 호렙산 굴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즉 다메섹에 내가 할 일을 주지 않았느냐? 네 길을 돌이켜 세상으로 가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복수를 해주마. 이런 뜻은 아니었을까요? 그가 다메섹에서 할 일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이는 아합 집의 최후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하지만 엘리야는 이 세 가지 임무 중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일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 바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 가지 임무는 엘리사가 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하사엘에게 기름 부음을 하러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은 벤 하닷이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여호람을 암살하려 했지만 엘리사에게 번번이 막혀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 군대를 보냈다가 생포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엘리사는 한 명도 죽이지 않고 그들을 고이 베나닷에게 돌려보냈으며 뿐만 아니라 베나닷의 부하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까지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왔다고 하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왕을 교체하러 온 줄도 모르고 혹시나 자기 병도 고쳐줄까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를 크게 환영해 주라고 명했습니다. 하사엘은 왕의 명령대로 약대 40마리의 예물들을 싣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 그대를 환영하라 했소. 그리고 그의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더이다. 엘리사가 왕이 정령 나으리라. 그러나 저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엘리사는 그렇게 대답을 하더니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우는 것이었습니다. 흐흐흐흐. 그래서 하사엘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십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릴 것이다. 뭐라고요? 당신의 개같은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흐흐흐.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궁으로 돌아온 하사엘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사엘아,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더냐?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이튿날 하사엘은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어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8장으로 이어지는데요. 8장 9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열왕기하 3장 8장 그리고 역대하 21, 22장에는 미로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이 부분을 정리해 보셨던 분이라면 여기서 난관이 부딪힙니다. 성경 말씀이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렸다. 또 열왕기하 8장에는 1년을 다스렸다. 숫자가 다릅니다. 또는 그 남유다의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열왕기하 8장에는 22세의 왕이 되었다. 그런데 역대하 22장에는 42세의 왕이 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또는 역대하 21장에는 여호람 왕이 창자가 빠져나와 그 병으로 죽었다. 그런데 같은 역대하 22장에는 예후에게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틀리지 않는 거죠. 항상 옳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미로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미로를 길을 잘 찾아서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에 의하면요.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1년 만에 병이 들어 죽고 아들이 없자 남유다 여호람이 사위 자격으로 왕이 됩니다. 아합의 사위 자격으로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남유다의 왕의 자리도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우들을 모두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친이죠. 여호사밧 제22년에 여호사밧이 왕 위에 있을 때 유다에서도 왕 위에 오릅니다. 이로써 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죽는 날까지 3년 동안 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개의 태양이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손에 넣었습니다. 욕심이 많죠. 이런 여호람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유다 왕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여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사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러한 메시지를 엘리야가 여호람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람은 에돔, 림나, 모압의 배신을 당하고 블레셋, 구스, 아라비아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지 10년째, 즉 남유다 왕이 된 지 6년째 그의 나이 38세에 하사엘의 테러 공격을 받아 엘리야의 말대로 창자의 병이 들지만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람 제11년 병은 심해져 창자가 나오기에 이르러 더 이상 국정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남유다는 아들 아하시아에게 물려주고 아람 군대 하사엘의 맞설자로 예후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길랄 라못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알신이 있는 이스라엘로 요양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여호람 제12년 그는 자신이 믿던 의지하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셨는데요. 그 뒤 그는 생도 한 명을 길르앗 라못에 예후에게 보냅니다. 너는 이 기름을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은 뒤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선지자 생도가 예후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왜 기름을 붓자마자 도망치라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후는 한눈에 봐도 광기 어린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요? 당신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고 또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문을 열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온 예후에게 그의 동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어요?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 놀랐겠죠. 무리는 나팔을 불며 예후왕 만세를 외쳤을 것입니다. 예후는 지체치 않고 여호람을 아합의 집을 치러 출발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여호람 왕에게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에는 마침 여호람의 아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여호람을 문명 왔었습니다. 예후는 길앗 라못에서 이스라엘로 달려갔죠. 그때 망대 파수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람은 신하들을 보내는데요. 보낸 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제서야 파수꾼은 말을 몰고 오는 모습이 미친 군대 장관 예후 같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에 여호람은 예후를 반갑게 맞이하러 나갑니다. 아들과 함께요. 여후야 평안이냐? 그러자 예후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어미 즉 내 장모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리 많은데 어찌 평안하랴 하면서 달려갔죠. 그리고 그들이 만난 장소는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예후의 반역을 깨닫고 여호람은 도망을 치지만 멀리 가지 못해 예후가 당긴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 나봇의 포도원에서 내게 갚으리라. 여호람의 아들 유다 왕 아하시아도 도망가다가 무깃도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예후는 이제 이세벨에게 갔습니다. 이세벨은 그때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후의 소리를 듣고 창문을 내다봅니다. 인사를 했겠죠. 평안하냐 하고요. 예후가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 내 편에 설 자들은 저를 내려 던지라. 그들은 내려 던졌고 이세벨의 피가 벽과 말에 튀었습니다. 예후는 그 시체를 밟고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배가 부르자 그때서야 이세벨을 장사지내 줄 마음이 생겨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호람은 하사엘의 테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후의 공격은 피하지 못했는데요. 만약 예후의 공격을 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 엘리사를 준비해 두고 계셨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의 복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사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